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로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자라는 말은 자녀 또는 속성이 같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근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소위 기분 나빠도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지상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이며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을 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전혀 출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심한 중증에 걸린 환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났다라고 가면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중증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중에 하나인가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돼지를 호텔에다가 모셔놓고 목욕시키고 향수 뿌리면 돼지가 귀빈으로 바뀝니까? 또 왕자를 진흙탕물에 굴린다고 왕자의 신분이 사라집니까? 둘 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왕자는 왕자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 이거 제대로 진단하고 확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진지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가면 쓰고 사는 것만큼 고달픈 게 없어요. 고달프게 살지 마시고요.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나 의사결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곤란한 제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진리이고 나의 삶의 교훈이다라고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사랑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안 얻는 사람은 사랑 고백하고 있는 분이에요. 얻는 사람만 사랑 고백, 뭐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십시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사랑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도 사랑 고백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셨어요? 예배의 정의가 뭐냐? 예배의 정의, 프로스큐나우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이다라는 단어가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사랑 고백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매우 까다롭고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결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상한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 사랑은 인격적 교제입니다. 서로에게 부담과 요구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부연되는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 차원 훨씬 수준 높고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이 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사는가?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일이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 또 사랑을 나한테 해줘야 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킬 때 오히려 자기도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사랑이 별거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며 사랑을 구걸하고 사랑도 아닌 사랑을 한다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실된 사랑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즉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아니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식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해다가는 실망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었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나의 유익을 상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서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얻는 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소위 상대방의 유익,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다. 이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 게 뱃속 편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랑은 상대방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이기심을 오히려 채워주지 않고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돕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를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것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상대방도 회복이 되고 나도 기쁨이 되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형제를 세우는가 아니면 형제들에게 무관심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삶의 모습은 형제를 세움으로 그 형제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형제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돕는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제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절, 5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거를 조금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믿을 구석이 있다. 이상하다. 믿을 구석이라 해서. 조금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비빌 언덕이 있다. 비비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내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비빌 구석이 있다. 비빌 구석? 비빌 언덕. 믿을 구석.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상이 그의 자녀인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위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전능자라면 그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능하지는 못해도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다라고 하시면 그분에게서 난 자는 창조주는 못돼도 창조적으로는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가 세상의 주관자라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초라하게 피지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하게 산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초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대통령같이 살아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재벌처럼 살아요. 아버지가 거지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지같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 여러분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말합니다. 육신적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행,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는 세상의 제도,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행과 제도와 이 습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고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자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임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감히 승리하고 그리고 극복해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해 하나다 하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분은 구원자이고 중보자이고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에 성령이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통치자이심과 중보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장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강조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요거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두 군데밖에 모르지만 거기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는 부패와 더러움으로 추락하고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하나예요. 성령이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유대인은 지식을 구하나요? 헬라인은 기적을 구하나요? 잘못됐나? 거꾸로 됐나요? 유대인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물과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당시,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감동을 받으면요, 그냥 이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묵상을 했어요. 뭘 묵상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 과연 가능한가? 자기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묵상을 하면 그래서 내 육신은 죽여야 돼. 금욕지로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육신은 더러우니까 더러운 대로 살고 구원받은 영혼만 깨끗하게 지키자.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요즘도 참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감동받으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상관없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표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가리키고 선포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아주 대단한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았습니다. 게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 오셨냐?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셔서 그때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묵상이 대단하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그냥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감동이 오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까지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그 그리스도는 떠나셨다.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요즘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성수 11조 교회 봉사가 구원받은 그 증거이고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주장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런 영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능력을 행하십니까? 능력이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으니까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없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시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가요. 뭐만 따라가요? 능력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나한테는 능력을 안 보여주실까? 감사하십시오. 능력이 없어도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성령의 증거는 별개가 아니라 이간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언제나 일치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이 하나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고 그런 삶을 향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